할렐루야,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1189장.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12편의 설교를 통하여 5분 전이니 어서 속히 회개해라. 근데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이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핵심 단어는 애통과 소망이고요. 핵심 구절은 3장 22절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 호소를 합니다. 핵심장 역시 3장 구원 호소입니다. 제3장은 전 5장으로 구성된 그 애가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22절씩 된 다른 네 노래들과 달리 이 3장은 66절로 이렇게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량의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다른 노래들의 22절인 노래들의 3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3장은 애가서의 5 노래들 각각이 나누어 강조하는 기본 주제들, 곧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비탄과 과거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새로운 회개의 권면 그리고 조속한 회복과 구원을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한 회복의 소망과 확신 등이 한편에 모두 망라되어 있어서 당연히 애가서의 핵심장으로 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한 도시 남유다의 멸망을 읊은 조가로 한때는 유다가 자랑스러운 도시였으나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눈물로 묘사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전멸을 당해 황무해졌다는 것을 지금 애가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는 애가를 히브리어 자모의 순서에 맞춰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그래서 22절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매 장마다 각 행의 첫 글자인 히브리어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살육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3장 23절의 말씀을 들어서 의기양양하게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다고 이렇게 회복을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과 파멸의 직면에서도 예레미야는 비극을 신앙의 승리로 바꾸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신실한 자로 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는 예레미야의 그 소망과 위로를 잃지 않습니다. 주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는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이 겪은 무서운 재난에 대한 애곡이고 둘째는 죄의 고백,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유다에 대한 거룩한 심판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자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장차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런 진술을 목격자만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와 그 내용적, 문체적 일관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도 동일한 그런 사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586년경으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생생한 그 필지는 본서가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 침공 시드기야 왕 때죠. 주전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었고 같은 해 5월 7일에는 성읍과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58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깊은 슬픔과 비통을 표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통해서 죄악의 가증함을 일깨워 백성들을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그리스도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6세기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 눈물을 흘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처럼 죄 때문에 생긴 예루살렘의 곤경과 인간의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레미야 애가는 인간의 비통함을 잘 아셨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들을 내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경멸당하고 그 적들로부터 조소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이고요. 유대인들을 번영시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위선과 부패와 그 아집으로 일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린 것을 슬퍼하는 애국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1장은 멸망 애곡입니다.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에 짓밟힌 예루살렘의 참상에 목을 놓아 탄식하며 여호와의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래전부터 선포했지요. 멸망 5분 전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지만 정작 잔혹한 파멸에 직면한 예레미야는 심히 슬퍼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죄 때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슬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는 예루살렘의 전성시대를 말하고 있어서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시대에 인접한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열국 중에 큰 이 예루살렘 유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이 뺨의 흐름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3차 침공 시드기야 때죠. BC 586년 5월 7일에 이제 성읍에 그 성전이 불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밤에 슬피우니 이 눈물이 뺨에 흐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이제 과거에 저희 어머니 시대 저희 시대는 정말로 많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울었는데 오늘날 조금씩 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에 눈물이 마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눈물도 마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졌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그래서 이 술틀에 밟았다는 것은 술틀에 포도송이를 술틀에 넣고 밟으면 이 포도가 으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으깨어뜨리고 박살내게 하셨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렇게 유다의 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멸망 참상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허망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기간 중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성안의 그 참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자라고 그렇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이 기절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너무도 이 참상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이 젖먹는 아이들이 기절했다는 것은 너무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유다가 너무 굶다가 결국에는 기절을 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대가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들이 기절할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2절입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절입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그래서 아이들을 먹었다는 것은 고대 성읍에서는 적군의 손에 여러 해 동안 포위되어서 양식이 고갈되었을 때 자주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어진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도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너의 아들, 내일은 나의 아들을 이렇게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제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멸망 참상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1장과 2장, 4장, 5장은 22절까지이지만 3장은 66절까지 그 3배로 길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9 구원 호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한 유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신상의 유익과 인기보다는 선민 공동체의 유익만을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닫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본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거두시니까 이제 이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돌이 섞인 그러한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을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셨다. 재로 나를 덮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119 구원 호소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귀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구원 호소하는 우리의 호소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멸망 원인입니다. 멸망 원인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8장에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을 말하고 있고 호세아 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말라기 1장에서 말라기 선지자도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이 멸망 원인은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광스러웠던 지난날과 참담한 현실을 대조시키면서 상황이 역전된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과 거짓된 인도를 따랐던 백성들의 우매함이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선전했고 제사장들은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고 백성들은 이러한 거짓 예언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 원인이 지도자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래서 이 들깨는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돌보지 않는 짐승으로 유명한데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음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거두시니 이제 들깨와 타조 어미처럼 그 자녀를 안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고요.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외치는 이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멸망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래서 시온의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결국에는 포위되고 불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한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결국에는 유다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으로 대적들이 들어왔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는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평화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말한 것이고요. 제사장들의 죄란 주어진 권한을 휘둘러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과 권력이 연합하여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5장입니다. 5장은 회복 기도입니다. 애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참상을 다시 한번 열거하는데 유다의 파멸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는 그런 다짐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래서 이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들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어지고 대적들이 시온에서 이제 부녀들과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그러면서 19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옛적같게란 다윗 왕조 때 솔로몬 왕조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것처럼 이제 옛적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회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포악한 무지무지한 그런 광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여호야긴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에스겔도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25세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5년 후인 30세에 이제 선지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제 예언 활동을 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의 핵심 단어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핵심 구절은 3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마른 뼈 소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핵심 장도 37장 마른 뼈 소생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의 핵심은 계곡의 마른 뼈들에 관한 환상에서 잘 나타나는데 37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뚜렷하게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회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기, 즉 유다의 온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70년 동안의 포로의 땅,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역했던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2차죠.
그는 예언과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고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마른 뼈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반드시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주제는 구약의 제일가는 조직 신학자로 간주되는 이 에스겔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면서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서에 두드러진 주제는 첫째,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생활에 빠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고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보호자이시던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인간의 삶 속에 내재하실 때 그 삶이 생기를 얻고 회복된다는 것을 37장 마른뼈 수생을 통하여 47장 생명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사 민족적 그 신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7장이죠.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은 부모의 죄를 상속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들이 이가 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신의 의로운 생활로서만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조상 타지 말아라. 그것이 그 개인의 책임이다. 조상의 죄가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저자입니다. 에스겔의 저자는 역시 에스겔입니다. 1인칭 단수형으로 일관된 문장 서술은 본서가 단일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시사해 주는데 본서의 내증은 그가 바로 에스겔임을 분명히 1장 3절에서 24장 2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대략 주전 565년경입니다. 바벨론의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 때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때 25세예요. 그곳에서 5년째 되던 해 30세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된 지 27년째 되던 해까지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고요. 따라서 본서는 에스겔 자신의 사역 기간이 BC 593년에서 570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기록하셨는가?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요. 둘째는 여호와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데 계셔서 세계를 주장하시는 열방의 주권자이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기록하였고, 셋째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구원의 새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에스겔은 17장 22절로 24절에서 메시아를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의 연한 가지로 묘사하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11장에서도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스가랴 3장에서도 메시아를
가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통치할 권리를 가지신 자요, 그의 양을 먹이고 구원하실 참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과 함께 2차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25세에 잡혀가서 5년 후인 30세에 이제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소명을 받고 2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환상입니다. 이제 본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BC 593년에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으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직도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우리를 두 팔 벌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갈대아 땅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이제 30세에 환상이 임하면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어지죠. 5절입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래서 네 생물의 환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엄스러운 주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절 얼굴들의 모양은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네 생물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복음 마태복음은요 사자의 얼굴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하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로 비유하고, 사람의 얼굴 그래서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으로 말하고 있고, 독수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에스겔에게 이렇게 얼굴들의 모양,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그래서 환상 4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4장도 하나님 보좌 환상인데 여기에서도 네 생물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래서 이 네 바퀴 환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자이심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4개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2장에서 이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은 3개월이고 바벨론에 복종합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에스겔도 잡혀가서 5년 후인 30세에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소명을 받고 바벨론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데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신 후에 안팎으로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을 받아서 먹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패역하고 뻔뻔한 백성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바벨론 땅에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우시야 왕 죽기 직전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때 순교를 하고요. 예레미야도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여호 아하스,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40년 동안 예레미야도 사역을 합니다. 에스겔 8절입니다. 3장 2장 8절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바로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10절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명을 위임하셨음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장입니다. 3장은 파수꾼 사명입니다. 에스겔 33장과 3장이 파수꾼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에 비유하면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18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 상황을 보는 즉시 나팔을 불어서 위험 경고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깨우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멸망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멸망 징조입니다. 본문에는 에스겔의 세 가지 상징적 그 멸망 징조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토판을 통한 상징적 행동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예고하고 둘째 그 징조는 일정 기간 좌측으로 우측으로 돌아놓은 것은 남쪽과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날수를 나타내고 세 번째 징조는 부족한 물과 부정한 떡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할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입니다. 예루살렘 그 포위와 함락을 예고하고 있는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그래서 공성퇴를 둘러세웠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와 함락될 것을 보여주고요. 4절입니다. 두 번째 징조이죠.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짊어지되 그들의 범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390일이라 북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두 번째 징조고 10절은 세 번째 징조입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인분불을 피워서 구우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내 주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인분불은 안 됩니다. 인분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인분불 대신에 새똥으로 내가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에 대한 징조로서 땔감이 부족할 때 가축 인분, 그래서 또 소똥이나 말똥 이런 가축 인분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없으면 이제 사람 인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 징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도 멸망 징조 네 번째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행한 네 번째 이제 멸망 징조를 보여줍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그 보인 것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과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예고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흔적도 없이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징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한즉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왜 이렇게까지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아버지가 내일은 아들이 아버지를 먹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 중에 최고의 악독 죄악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과 8장과 14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유다의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살아남은 자, 남은 자죠. 이사야도 4장과 10장과 12장에서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렇게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정말 우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므로 그곳에서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심판
임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으며 결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네 차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그런 낙관주의 때문이죠. 그들은 에스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저들의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그것이 왔도다. 계속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끝났다. 끝났다. 재앙이다. 비상한 재앙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심판 임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6장, 8장, 14장이 우상 숭배에 대한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1장은 두 번째로 본 에스겔의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목격한 유다 동족의 그 타락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임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도리어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에 이제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 둔 그 아세라 상과 그 바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의 아들 므낫세는 우상 1등이에요. 55년 동안 할아버지 아하스를 따라서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우상 1등이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부전자전 아버지처럼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이렇게 우상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야아 샤냐 제사장도 그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장로 70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인데 이 대표자들이 16절에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라. 이 25명이 이렇게 성전 안뜰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5명은 24반열 한 지파에 지금 둘씩 그래서 24반열에서 각각 선출된 제사장들과 그 24명을 총 감독하는 이 대제사장이죠. 총 감독.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합한 수가 25명인데요. 이 25명도 그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그 동쪽 태양신에게 예배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 코에 나뭇가지를 댔냐면 인간의
더러운 그 숨이 태양신학에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더러운 숨을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코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교회 십자가 거는 것을 이 말씀 때문에 시비해서 십자가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광선이 인간의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사인들은 태양신에게 기도할 때 종려나무와 이 석류나무 가지로 입과 코를 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24 이 지금 이 반열 과 대제사장 25명과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 대학살입니다. 에스겔은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다시금 환상 중에 목도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을 시켜서 범죄한 자들을 살육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기 앞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그 표를 하여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고 이제 대학살이 시작될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할 때 그 회개한 자에 있는 표 있는 자는 죽이지 말아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이 늙은 자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서서 태양신에게 경배하던 제사장들 25명과 70명의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10장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숯불 재앙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는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서 멸망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래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그 성전 회복될 성전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43장에서 회복되어지고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회복될 성전을 다시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선 떠납니다.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잠시 떠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본장은 행악을 일삼는 유다 고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아샤나와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악하나 꾀를 꾸미는 잔이라. 그래서 24 반열의 제사장들과 총감독 그래서 25명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들이 고관이고 대제사장인데 악하고 꾀를 꾸미는 자다. 약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내가 칼로 이르게 하고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 하겠습니다. 행구 상징, 그래서 포로 행장입니다.
12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예루살렘이 망하여서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두 가지 상징 행동과 그릇된 그 속담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혹 생각이 있으리라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장차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아직 지금 시드기야 3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행구 상징 포로 행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13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